7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사람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전의 풍속대로 했다. 하던 대로 했다. 그들이 원래 했던 대로, 그들의 관성대로, 그들의 습관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셨고 선견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셨죠. 그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제사장이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에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않았다. 그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했다. 그들이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무언가를 바꾸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습관을 바꾼다는 거, 뭐 버릇을 바꾼다는 거, 뭐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 살펴보면 우리인 것 같아요. 밤에 야식 먹는 거 몸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 안 합니다. 밤에 먹는 게 맛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낮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낮 시간을 주신 이유이고 또 그렇게 해야 밤에 꿀잠 잔다는 거. 우리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을 거꾸로 살기도 하죠. 밤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굳이 이것을 바꿔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적당한 운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움직이기 싫어하죠. 약간은 불편한 것이 그리고 약간의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더 명석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걸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린 약간의 긴장감도 싫고요. 그리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인 거죠. 우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죄의 가장 큰 유혹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 다 알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알지만 그걸 그냥 다 하거든요. 왜요? 그래야 편해지니까요. 그래야 불편해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사실은 많은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것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윈윈하는 선택을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패싱하고 나에게만 좋은 선택을 너무나도 쉽게 본성을 따라 습관을 따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교육을 받지 못해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가르쳤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죄의 DNA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해도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나 자신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34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준행하지 않는 나 자신, 이전대로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흡족하고 기뻐해야 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회개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결국 모르지 않고 다 알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은혜 받았을 때 충만할 때 잠깐 우리가 바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 하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가, 이거 하나를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 오직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오직 나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오직 이스라엘만이에요. 그게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다른 많은 민족들도 있잖아요.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그걸 원하는 거죠. 나 하나이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된 우리,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그렇죠. 부부이기 때문에 only one이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요청하는 것이 되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이어야만 하고 나로만 충분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37절 다시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왜 하나님인가? 이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 주신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죠. 네. 다른 민족에도 줬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only one이 아니라 one of them이잖아요. 내가 one of them이면 그도 나에게 one of them으로 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only one이면 그도 나에게 only one이어야 되는 거죠. 38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왜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오직 나만 기억하고 나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요.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죠.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사랑도 변하면 안 된다. 너희도 only one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only 하나님 한 분 이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변하고 항상 변질되었던 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그랬던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 외면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살펴보면 하나님 한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맨 나중이에요. 하나님 이거 먼저 하고요. 요거 먼저 해결하고요. 하나님 요 다음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한결같은 하나님과 늘 변하는 이스라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한결같으셨던 하나님과 늘 변했던 우리가 대비되는 거죠. 이걸 왜 알려줄까요? 돌이키라고요. 바꾸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돼요.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t hear, 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obey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순종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다른 길로 흘린 거죠. 듣고 마음에 새겨서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듣지 아니하고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듣는 거죠. 그럼 듣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들었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 있죠. 순종. 그냥 귀로만 들으면 순종은 안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으로 들으면 순종으로 따라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기긴 했어요. 다른 것도 섬겨서 그렇지.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로 듣는 거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건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은 귀로 들은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생각으로 올라가서 내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죠. 행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믿던 우상 믿는 것처럼 믿은 거죠. 이 우상 왜 믿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걸 달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좋은 일 해줄 줄 알고. 왜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제사장을 데려와서 배웠어요? 자기들에게 사자가 공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믿은 거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 본문에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우상들도 믿고 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방식,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즉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신처럼 이용한 거예요. 그게 이전의 풍속대로 행했던 거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적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좀 달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1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 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 생각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밖에 없대요. 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렇게 몸으로,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대로 행하지 않는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고 깊고 넓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지 말고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순종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내 몸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동원하는 미신적인 신앙에서 탈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만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내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지 않게 만드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처럼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내가 바라는 방식과 내 타이밍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죠. 나의 간절한 원트를 하나님의 니드가 되게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절대로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